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 대표적인 세 가지의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씀인데요. 두루 다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단순히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돌아다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갈릴리 온 지역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두루두루 돌아다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으시고 계속 움직이시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되고 또 힘든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또 잠시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중단한 일이 없으시고 이 성실하신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쉴 새 없이 다니시면서 이 세 가지의 중점적인 사역, 예수님의 3대 그 사역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며 또 교회와 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과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온 갈릴리와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회당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또 공식적으로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사람이 모이는 곳, 아주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셨다에 해당하는 디다스코라는 이 단어, 이 가르치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설교를 하다, 또 교사가 되다, 어떤 교훈을 전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는 어떤 실천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 가르침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게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르침의 사역, 이 디다스코는 그냥 어떤 아무에게나, 보이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의 사역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실한 자들에게, 꼭 들여야 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강해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또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 그럴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고민하는 어떠한 일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기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깨달음에서 오는 그 기쁨이 엄청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레카라는 말 아시죠? 유레카. 그래서 이 유레카라는 뜻은 이제 알았어, 바로 그거야, 어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알았을 때 그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레카는 고대 그리스어로 발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유명한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아르키메데스는 사라쿠사의 왕 히에로 2세로부터 이제 한 명령을 받습니다. 이 왕관을 이제 만들었는데, 제작을 했는데, 이 왕관의 순금이 정말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그 왕관을 해체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판별을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훼손하지 않고 순금의 농도를 알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이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유레카 하고 이제 외친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요.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물이 넘칠 때는 그만큼의 부피, 그만큼의 그 양만큼의 부피로 밀어낸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순도를 판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금이 아닌, 예를 들어서 순금에 은이 섞였다고 한다면 그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 물이 더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은이 금보다 부피가 2배 이상 이게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속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섞였다라고 한다면 이 순금에 대한 판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것을 알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깨달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신앙생활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알려고 힘쓰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고민이, 묵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찾아보면 많은 말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씨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성도가 이러한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냥 사랑해야지 하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돌아오는 생각은 교회 사랑이 없구나, 그냥 싸우지나 말자, 그래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가, 그렇게 정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의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제, 또 형식적인 인사, 또 모든 것이 껍데기만 있는 개인적인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교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 원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불신자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전달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전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도 되고 안 되고 그냥 뭐 해도 되는 안 돼도 되는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죽을 수밖에,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똑같이 구원함을 얻은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세워주는 것, 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승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기가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또 사랑하는 것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절의 말씀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갈릴리 이 지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인구의 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04개의 도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을 두루두루 순회하셨다는 것이죠. 쉬지 않고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2개의 마을을 순회하더라도 3개월이 걸리는 그 많은 그 정말 넓은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쉴 틈 없이 정말 온몸이 정말 부서질 정도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끊임없이 전파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끝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그 일들을 사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달하게끔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성도는 그 안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는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하며 나가야 될 것인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소망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참 소망 없이 살아간다. 우리 예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였는데요. 지금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도 그렇게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저 사람 보면 맨날 이렇게 얼굴도 어두운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일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쯤 나타날 건가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비꼬면서 그것들을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징조가 있을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냐? 이렇게 비꼬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압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어떤 메시아의 정치적 통치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21절의 말씀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미 현실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이고 걱정인 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깨어 있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이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순종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나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어떤 사도들처럼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막 고쳐야겠다,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그보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갈급함 없이,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거 별로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쓸데없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셨다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들린 이 자들이 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중풍병 걸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병 고치는 것, 이것은 그냥 병 고치는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병 고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적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풍병 걸린 자 이 내용 우리가 말씀을 아시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서 누운 이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다가 줄을 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에게 치유받게끔 하는 그 말씀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중풍병을 치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아 나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먼저 하신 것은 단순히 질병에 대한 의학적 어떤 그러한 치료에 대한 기사라고 보기보다는 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그러한 관점으로 보여주는 이 기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 사역은 제사함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오는 그러한 이 치유의 현장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의 핵심이 죄사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보면서 죄를 사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주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예수님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